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져서 인간들이 친히 읽을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아픔과 슬픔과 가난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연 천지보다 유관이 성경 말씀을 실로 인류에 대해서 정말 거대한 보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일에 정말 온 생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보화를 캐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 신앙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독교도 성립될 수 없으며 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한다,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고 또 바로 알아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3장 이상씩은 읽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0끼라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하루 3장 이상씩은 꼭 읽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가운데서 강건한 복받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그 뿌리를 물가를 향하여 뻗었을 때는 그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도는 우러나 자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몰아칠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다. 아멘. 아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초를 놓고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대신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위험스러운 불안상을 어디에 있습니까?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생활과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토속적인 믿음과 무속적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찬파가 치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이후로 한마디로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우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생활상 필요한 육체적 욕구입니다. 육체적 욕심만 채우면 된다. 육체적 욕심만 채우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5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죄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음란과 호색과 이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욕구가 충만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부패성인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태어났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눈도 아닌 오직 성령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간건함을 받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간건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을 행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배나여 포도주도 만드시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이런 지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못 박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의 가그 속에 잘못된 모든 육체를 위해 살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영광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죽을 힘을 다해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상이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가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가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앉으시고 영원한 왕노릇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때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말씀금보다 얘기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